어느 교회 주일학교 학생이 선생님에게 이제 질문을 했답니다. 선생님, 홍해 바다가 진짜 쫙 그렇게 갈라졌나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믿음이 없었나 봐요. 그리고 공부를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원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얌스프야, 얌스프. 그 뜻이 뭐냐면 갈대 바다라는 뜻이야, 갈대 바다. 그러니 갈대가 자랄 정도면 그건 안 깊은 거야. 그래서 여기를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건너간 거야.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한참 이렇게 갸우뚱거리더니, 저희 하람이가 그런 걸 잘하는데 이렇게 갸우뚱거리더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어떻게 거기서 애굽 사람들이 다 빠져 죽었어요? 예, 이게 이해가 되셔야 홍해 바다를 아시는 겁니다.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는데 어떻게 저기서 빠져 죽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제 답을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애가 믿음이 훨씬 좋고 이제 선생님은 믿음이 애보다도 못한 거죠. 하나님 말씀은요 그대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뭘 붙이지도 말아야 되고 빼지도 말아야 되고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이때 여자와 아이들은 참 기분 나쁘게 숫자로 치지 않았는데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15,000명에서 2만 명이 저기에 예수님 가르치시는데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해가 뉘역뉘역 져서 사람들이 배고파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좀 구해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식당에 가겠습니까? 테이크아웃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먹일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심하게 보실 때 한 제자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는데 그걸 가져왔어요. 그 도시락 안에 다 아시다시피 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저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물고기 2마리는 원어로 보면은 이제 멸치만큼 좀 작은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에 딱 좋은 하람이만한 애가 먹는 도시락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후에 이 광주리를 제자들에게 가져오라고 해서 계속 주는데 광주리가 빈 광주리 가져오면 채워지고 빈 광주리가 오면 채워지고 해서 계속 제자들이 저 채워진 광주리를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5,000명 그리고 여자 아이들까지 2만 명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가 꽉 차서 남았습니다. 12광주리가 남았을 때 어떻게 했냐? 제자들 한 명씩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고 12광주리로 사람들 더 나눠줬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거는 성경에 안 나오고 어쨌든 다 먹고 배부른 다음에 남았다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학자들 중에도 많은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인간적으로 광주리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나눠주게 그런 일이 있냐. 그래서 이렇게 책에다가 써놨어요. 물고기가 고래만한 물고기 2마리고 보리떡은 집채만한 떡 5개다.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더 큰 믿음이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물고기가 아닌 고래 2마리와 집채만한 떡을 가져온 게 더 기적이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 2마리를 어떻게 끌어다가 예수님께 갖다 드려요. 그러니 성경은 더 해도 안 되지만 빼도 안 되고 그대로 믿는 거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참 한심한 사람인데 물고기 2마리를 5,000등분 했다고, 떡도 5,000등분 했다고. 예, 멸치만한 물고기를 5,000등분 한 게 더 기적입니다. 그걸 어떻게 먹고 배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다니까
하여튼 아까 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처럼 저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사람이 걸을 수 있냐. 그래서 저게 갈릴리 호수에 이 발목까지 이 허벅지까지 오는 데를 예수님이 걸으셨다.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빠졌잖아요. 물에 빠졌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하면 참 애를 써서 안 믿는 것이고, 믿으려고 하면 이게 믿으려고 안 해도 믿어지는 겁니다. 저희는 하나님이 믿어줘서 믿어야 진짜고, 애써서 믿는 건 그건 가짜예요. 말씀은 이제 그대로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로 5,000명 먹이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마찬가지로 홍해 바다도 가르셨습니다. 저희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물 위를 못 걷는 쩔쩔매는 하나님, 바다를 만드신 분이 바다를 가르지 못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저희가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믿는 하나님은 저희가 볼 때는 기적이나 그분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기적이라는 거죠. 저희가 볼 때나 기적이지 하나님께서는 물 가르는 거는 그냥 손짓도 안 해도 갈라지는 게 바닷물인데, 저희는 그게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게 어떻게 하나님 하실 수 있냐고 따지는 거, 그건 믿음 없는 겁니다. 말씀은 있는 그대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이 지도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지도에 보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탈출해서 가는 거죠.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시고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갈 때 제일 편한 길은 뭘까요? 이 길입니다. 그냥 직진으로 쭉 가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하시죠. 이 길로 가면 강력한 블레셋 군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땅에 들어갔다는 몰살 당한다. 맨날 노예로 불임만 당하고 중노동만 하다가 전쟁 무기 하나 없이 저 땅 들어갔다는 블레셋에 다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하시죠. 그래서 내려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숲곳을 지나 저 바닷가로 계속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구름 기둥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아무 생각 없이 저희가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그냥 따라가는데, 가면 갈수록 바다를 가까이 가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닷가에 가서 어떻게 저 가나안 땅을 가겠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할 때 소문이 들려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병거만 600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전차 부대, 탱크가 쫓아오는 것이고, 전차 부대 뒤에는 보병이 쫓아오는데 최정예 부대, 지금으로 하면 해병대, 특전사, UDT, 하여튼 제일 강한 군대가 말 타고 쫓아온다니까 이 사람들이 앞에는 바다, 뒤에는 최정예 부대. 이제 이게 불안한 거야. 이 전차가 왜 무섭냐면 저희가 배너 영화에도 보듯이 전차 부대가 갈 때, 병거가 갈 때 3명이 혹은 2명이 한 팀으로 타는데 바퀴에 칼과 이 창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 옆날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냥 전차가 쓸고 지나가면 그 무방비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탱크가 밟고 가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불안해서 이제 모세한테 따지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쩌자고 이 길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우리 다 죽이려고 합니까? 아마 처음엔 존댓말 하다가 나중에는 반말했을 거야.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한마디를 하는데,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 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 목사님이 이 말씀에
너무 참 깊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이 목사님이 목회와 사역이 참 어려웠었나 봐요. 참 외로우셨나 봐요. 근데 이 한마디, 성경의 한 단어, 이 문장, 두려워하지 말고가 이 머리에, 이 가슴에, 영혼에 들어오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걸 계속 새겼던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요, 성경에 한번 찾아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문장을 너무 은혜 받으니까 다 찾았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았더니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적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영적으로 확신을 얻은 게 있습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365번 넣으신 이유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 목회가 좀 어려워도, 목회가 좀 잘 돼도 그거에 상관없이 마음에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니까 정말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집에 하람이가 요즘에 저희가 안방이 있고 아이들 방이 있는데 자꾸 저희 방에 오는 거예요. 밤에 두렵다고. 뭐가 두렵냐? 악몽을 꿨다고. 그래서 저희가 가라고. 근데 못 가겠다고. 그래서 침대 가운데서 자꾸 자는데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기도해주고 내쫓았더니 이제 안 오고 있습니다.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만화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안 좋으니까 은찬이 은겸이 만화 그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러니까 이건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태어나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두려움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맡겨드리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을 때 무거운 짐 가운데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다 내려놓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람이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조금 냈어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원망하지 않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의 동작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동작이 있는데, 1번 앞으로 나아간다, 2번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진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인가요? 바다가 갈라지는 게 먼저인가요? 앞으로 나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자, 저희가 홍해바다를 묵상할 때, 말씀을 볼 때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바다가 쫙 갈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간다고 이제 착각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바다는 안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가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원리를 성경에서 많이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지나가신 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라고 하시고 무너뜨리셨던 겁니다. 요단강도 들어가라고 하시고 갈라주신 것처럼 홍해바다도 똑같아요.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갈라주리라. 왜냐? 갈라진 다음에 가는 건 누워서 떡 먹기죠. 홍해바다가 다 갈라진다면 저희가 누가 그걸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갈라지지 않은 바다에 들어가는 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리는 이겁니다.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 내가 일하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저게 모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짐을 챙겨서 들어가라. 그래서 200만 명이 저 바다를 들어가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의 최정의 군사들이 쫓아옵니다. 들어가니까 갈라진 거죠. 마른 땅으로. 예. 자, 갈라진 바다를, 마른 땅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아까 보셨듯이 애굽의 군사들은 계속 쫓아옵니다. 영화에서는 지금 낫으로 나왔지만 사실 저게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안 맞는데 어떤 거냐면 밤새 건너갑니다. 200만 명이 홍해바다 이 사이가 약 15km라고 하는데 이걸 다 건너가려면 1시간에 2km, 3km씩 해서 6시간, 7시간이 걸려서 건너가는 거죠. 근데 밤새 건너가는데 이 애국 군대는 이미 뒤에 다 쫓아왔어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구름 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다가 뒤로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이 애국 군사들이 못 쫓아오도록 막고 이 구름 기둥 앞은 빛을 비춰주세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빛이 있는 곳을 달밤, 아주 밝은 달밤처럼 건너가고 그 뒤에 애굽 군사들은 구름 기둥이 막아주고 칠흑같이 어둡게 해줘서 못 쫓아오게 합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갈 때 이 바다는 하나님께서 강한 동풍으로, 바람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갈라지게 해주신 거죠. 그러다가 이 애굽의 군사들이 이 구름 기둥 때문에 못 오다가 구름 기둥이 앞으로 옮겨져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바다를 다 건너갔습니다. 그때 뒤에 있는 군사들이 그때서 막 달려 들어오는데 그 다 들어올 때까지도 바다가 갈라져 있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애굽의 병사들까지 다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이 다시 합쳐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합쳐지는 거예요. We must leave.
저렇게 이집트의 군대가 전부 수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병거와 전차 부대를 수장시키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령이 이제 살아납니다. 저는 이런 홍해바다 같은 기적이 저희 삶 가운데 각자의 모양은 다르겠지만 일으켜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살아서 계시는 것이 사실은 여러 번의 홍해바다 혹은 한 번의 홍해바다를 이제 건너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번 나눈 이야기지만 저희 가정도 이런 홍해바다 같은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맛봤다는 것보다는 경험했습니다. 2013년 12월 2일 11시 2분인데 그 시간을 잊을 수 없고 그 날을 잊을 수 없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날을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대구에서 사역을 할 때 부산으로 가는 차 안에서 하람이가 2살, 하빈이는 뱃속에 9개월 만삭이었고 하율이는 이 세상에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 날씨가 영상 10도쯤 된 아주 좋은 날씨라 대구에서 저희 교회 오셨던 김영환 목사님하고 월요일에도 그러니까 한 쉬는 날 없이 한 3개월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오래간만에 쉬는 날 이제 차를 타고 겨울바다를 한번 보려고 가는데 이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차도 안 막히니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저 건너편에서 뭔가 확 날라오는데 이거 죽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6년 전이고 5년 전이지만 그 날 기억이 나는 건 이건 죽는 거구나. 쾅 하는 소리와 함께 폭탄이 터지는 것 같고 귀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 폭탄이 터지면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맞이하자 그냥 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눈이 안 떠지고 귀가 안 들리고 보이지가 않고. 근데 뒷자리에 아내와 하람이가 있으니까 눈을 억지로 떠서 이렇게 뒤를 보려고 하는데 이게 뒤로 고개도 잘 안 움직여지고 눈에 피가 들어가서 그런지 눈도 잘 안 떠지는데 그때 귀가 한 30초 동안 이렇게 안 들리다가 뻥 하고 뚫리면서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또 뒤에 있는 아내가 하람아 괜찮아 하는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살았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차에서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서 왼쪽 문이 안 열려서 오른쪽 문을 열고, 아내와 하람이와 이렇게 같이 내려서 이게 보도블록에 앉아 있더니 사람들이 와서 수건 같은 걸로 제 손을 싸매주고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더라고요. 피가 나니까. 그때 보험회사에서 전화했더니 사진을 찍으라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알고 봤더니 저 뒤에는 버스가 있고 제 차는 여기 서 있는데 버스가 저희 차를 밟고 지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버스가 저희를 밟고 이렇게 뒤로 날아갔을 때 저희 왼쪽 문이 안 열렸던 이유가 완전히 이제 문도 박살이 나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저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홍해바다라고 믿습니다. 왜 믿냐면 버스가 뜨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버스가 이렇게 뜨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제가 운전석에 앉아 있을 때 제 머리를 버스가 밟고 가는 걸 느꼈는데, 버스가 밟고 간다는 거는 그만큼 떴다는 거니까 버스가 전날 1m를 떴습니다. 왜냐하면 졸음운전을 해서 너무 빨리 달렸으니까 130km를 달렸으니까 가운데 중앙분리대를 밟았을 때 1m를 뜬 거죠. 그때는 이게 참 죽을 뻔했으니까 억울한 일이었지만 뒤돌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버스를 1m 띄워주신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스가 1m 뛰는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뜨는 걸 봤기 때문에. 버스 떠가지고 날아오는 거 못 보셨죠? 아주 무섭습니다. 그 액션 영화에서만 봤다가 직접 보면 기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지금 2주 동안 게스트룸에 함께 하고 계신 목사님이에요. 김중배 목사님. 뉴질랜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오늘은 후원하는 교회에 가셔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새벽에는 나오셔서 저와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받아서 저희 한국에 들어오시는데 이렇게 지방에 이제 댁이 있어서 뉴질랜드에서 21년째 사역하시는데, 이 목사님과 아침마다 교제를 하면서 이제 들은 얘기예요. 이분이 뉴질랜드에서 21년째 사역하는데 3년 전에 자꾸 여기가 아프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한국에 와서 검사를 받았더니 대장암 3기라고. 그래서 4기는 말기라 이제 정말 힘든데, 이 3기이기 때문에 수술을 받았는데 30cm 대장을 이제 자른 겁니다.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셔서 한국에 있는 이 치유센터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돌아가셔서, 뉴질랜드가 워낙 자연이 좋으니까 이제 집 앞에 밭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과일을 드시고 거기서 나오는 레몬을 드시고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드시는데 완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분에게는 대장암이 홍해바다 같은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감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장암 판정받기 전까지 너무 음식이 소화 안 돼서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게 짧아져서 소화가 너무 잘 된다고, 배변도 너무 좋다고,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삶이 굉장히 간단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이분이 이제 50이 되셨는데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YM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는 청년들만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셔서 올해 개척을 순종하고 하는 거죠. 사실 50이라는 나이에 개척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뉴질랜드의 타우랑가라는 지역은 한인들이 300~400명밖에 없어서 한인들이 없는데 거기다가 개척을 하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무조건 하라는 거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덤으로 사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는 그냥 한다. 근데 저가 그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더 살려주셨으니까 저희가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거 그냥 하는 거,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저희가 왜 하나님께 오늘 추수감사절이었는데 감사해야 하나? 뭐 감사의 이유가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한 번이셨을 수도 있고 뭐 세 번이셨을 수도 있지만, 뭐 홍해 바다가 아니라 요단강 같이 좀 얕은 물가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때 끝나셨을 뻔한 일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고, 그걸 아시고 건넜던, 혹은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그걸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은 씁쓸한 통계를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1년에 낙태하는 아이가 숫자가 공식적으로 30만 명이래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합치면, 비공식이 120만 명이라 합치면 150만 명입니다. 낙태를 절반만 안 하면 우리나라는 다시 베이비붐, 인구가 폭발하는 나라이고, 낙태를 안 하면 우리가 저출산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죠. 근데 150만 명이 낙태를 당하는데, 작년에 2017년에 태어난 아이가 35만 8천 명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4명 중에 1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4명 중에 3명은 낙태돼서 없어요. 근데 1명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태어나신 게 홍해바다 건너신 겁니다. 태어나기 전에 요단강 건넌 아이들이 많다니까. 근데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감사해야 되는 운명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살아계신 것도 이미 홍해바다를 건너신 거예요. 저같이 버스 같은 홍해바다를 건넌 분도 계실 거고, 대장암의 홍해바다, 자녀 때문에 걱정의 홍해바다, 또 취업이나 직장의 위기 때문에 어려웠던 그 홍해바다를 다 건너셔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 저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까지 와서 갈라주셨으니까 여기까지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앞에 막막한 바다가 다시 저희들 앞에 온다면 하나님께서 또 갈라주실 것을 미리 믿으시고 감사하십시오. 그게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